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그 종을 구원하기를 정한지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6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어떤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그런 장면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는데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장면이고 마태복음에는 그냥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런 장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병, 내 종의 병을 고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벌써 본문만 읽으면 어떤 말씀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미리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처음에 출발점, 이 원인이 도대체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결과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의 대다수는 어떤 분들이냐면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지 좋은 결과만 돌출을 해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흔치는 않지만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경과를 또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처음에 이 일이 시작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 또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 또 그 경과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7장 말씀을 보면 너무 그 결과에 치중하다기보다는 그 출발점에 치중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봅니다. 다시 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한편의 영화를 볼 때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고 조연이 누구고 주연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면 조연이 주연 같고 주연이 조연 같은 그런 영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2절서부터 내린 전체 내용을 보면 마치 백부장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우리가 흔히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말씀 전체의 내용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에 집에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모습을 본 큰 아들의 그 태도, 이것이 사실은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탕자의 비유의 중심의 핵심적인 그 내용은 비껴나가고 오히려 조연이었던 탕자가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7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이 전체 내용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지금 병들어 있는 종이 제가 보기에는 주인공인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너무 칭찬하시다 보니까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너무 크게 보고 이 내용 전체에 나와 있는 가장
원인, 출발점이 시작점이었던 이 종의 모습은 좀 간과하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내 집안에 있는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개인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물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주인의 명에 따라서 종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주인의 명에 따라서 주인은 자유하게도 되고 영원히 노예로 삶을 살게도 하고, 그래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단 머리에다 염두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머리에다 염두를 두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냐면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죠. 열왕기하 5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47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54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용병술로 전술로 이 전쟁을 승리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으셔서 이 나아만 장군을 쓰셔서 이 아람 나라를 구원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우리의 머릿속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 본인 자신이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그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해주실까? 이런 것도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부분, 모든 전체 부분에 의해 하나님이 친히 관여하셔서 그 모든 부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나아만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를 사로잡아 왔는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일이었다라는 걸 지금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크고 작은 그 어떤 일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인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인과 그 뜻이 하나님께 있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먼저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람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잡았는데 그 계집 아이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냐면 나아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수종드는 아이가 됩니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나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머릿속에 두면 누구가 생각이 나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을 그 고비에서 그를 살리시고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애굽 땅으로 가는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그렇게 팔아진 몸, 버림받은 몸, 그 몸으로 그렇게 가니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전체 작게 보면 우리 가정의 역사도 또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역사도 국가의 역사도 크게 보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아마 마음속에 믿음으로 굳게 갖고 있었지 않았겠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 총무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인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필연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종들던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그 여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집아이를 아람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모든 결과를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쉬운 답이 나온단 말이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뜻으로 아람 사람들에게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붙이셨다.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집아이라고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이 작은 여자아이가 적군에게 노예로 잡혔는데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 이 아이에게 오직 의지할 것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이 작은 계집 아이, 이름도 없는 이 작은 계집 아이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게 하는 큰 출발점, 원인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누군 줄 알고 그 집의 주인이 그 계집아이의 말을 경청해서 듣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수종드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집에서 수종을 들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의 굉장히 큰 장수입니다. 왕 다음가는 지위를 얻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장수고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이 얼마나 거대하고 크겠습니까? 우리 고대 영화 보면 간혹 그런 부분 나타나잖아요. 주인이 들어가면 하인들이 그냥 수십 명이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보잖아요. 그 중에 계집아이, 여자아이, 노예들 중에서도 남자는 그래도 좀 쓸모가 있는데 여자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작은 계집아이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집아이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그 나아만 장군에게, 부인에게 끼쳤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말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 말이 이러다 하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한 말을 누가 들었냐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들었어요.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냐면 아람의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계집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아람 왕에게까지 이 말을 얘기하게끔 하는 그런 큰 운동력이 생겼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로 잡혀온 계집아이 하나입니다. 그 계집아이 그 하나의 아이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길래 나만 장군이 왕 앞에 가서 우리 집에 계집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계집 여자아이의 삶입니다. 삶. 이 여자아이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집의 여주인이, 나만 장군의 여주인이 다른 아이들의 말은 다 무시하고 듣지 않고 멸시하는데 이 여자 계집 아이의 말은 그 주인이 경청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실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여주인의 눈에 들 만큼 이 여자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여자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이 여자의 삶은 이방 여인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입니다. 그 집에 나만 장군의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하인들 중에서 요셉이 유독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왜 띄었겠습니까? 요셉의 신실함입니다.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아마 다른 종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보디발은 요셉이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봐요. 얼마나 요셉을 보디발이 신실하게 봤으면 그 집에 가정총무로 앉힙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이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이제 갓 20이나 됐을까요? 별로 몇 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가정의 전체의 살림을 맡아보는 총무의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얼마나 그 젊은이가 그 주인에게 인정받게 행동했으면 하냐.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이라고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때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다 내가 못 믿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믿을 수 있어. 왜? 그 사람이 삶이 신실하니까. 그 사람이 삶 자체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보았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보다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젊은이는 내가 믿을 수 있어 했던 게 바로 보디발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나아만의 여주인도 그렇고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그 계집아이를 처음에 그렇게 소개했을 때 나아만이 귀담아 들었을까? 그런데 하도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가 어떤 아이지 하고 저도 아마 눈여겨봤을 겁니다. 결국 그 눈여겨봄이 나아만의 눈에도 저 여자아이는 얘가 어리지만 저 여자의 신실함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서 이 계집 아이의 이 말을 그냥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아람 하면 그 주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주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 힘 있는 나라의 왕 앞에 나가서 이 나아만 장군,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요, 총사령관이에요. 그 총사령관이 그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집에 잡혀온 계집 아이, 여자 하인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게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의사가 몇 명이고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내려놓고 그냥 계집아이예요. 노예로 잡혀온 계집아이, 그 계집아이의 그 말을 왕에게 전달해서 제가 사마리아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자, 이것을 머리에 두고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7장 다시 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이면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 그러면요, 아마 굉장히 대단했을 거예요. 점령지의 백부장이니까. 근데 그 백부장에게 이 종이 어떻게 사랑받는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백부장이 자기 점령지에 정말 하찮은 어떤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하찮은 어떤 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이끈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종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에요. 얼마나 그 종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으면 그 집에 있는 다른 어떤 종들보다도 이 종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랑으로 그 발걸음이 움직여졌고 긍휼함으로 자기의 종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왔냐면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이 시대 이때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나중에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벌써 무엇을 보셨을까?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일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본인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닐까. 당신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는 것까지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왜? 벌레만 또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본래 태생이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닌가. 영원히 죄에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병에 들어서 영원히 자기가 자신력을 이 병을 고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그 죽음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백부장을 만난 거예요.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천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 앞으로 왔던 옷,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던 당신의 모습을 보신 것은 아니실까? 종이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까짓거 뭐 다른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종이 죽었으면 또 다른 사랑하는 종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종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한 영혼이 지옥불에 빠져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당신의 사랑을 본 것은 아닐까. 얼마나 큰 권력자입니까? 그냥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해도 되고 자기 군대를 보내서 오라고 잡아오듯이 잡아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발로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봤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을 못 찾으셨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인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발로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하늘 보좌의 영광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하신 마음. 그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긍휼하신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든 백부장이든 이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의 종입니다. 백부장의 종이에요. 나만 장군의 집에 가셨던 계집종 여자아이도 보았고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백부장의 종입니다. 종. 이 종이 도대체 어떤 삶을 백부장의 집에서 살았길래 그 어미한 백부장의 걸음을 옮겨서 점령지에 있는 하찮은 한 사람 앞에 자기가 그 발로 나가서 정중하게 부탁하고 정중하게 무언가를 구하는 이런 입장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런 백부장의 종처럼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계집 여자아이 그 종처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던 요셉처럼 내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큰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 사람의 저 어려움 속에서 당신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니엘,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그러나 그들의 정적들의 꾀임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습니까?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침에 동이 뜨자마자 사자굴에 든 다니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섬기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가장 긴급했을 때, 사람이 정말 뭔가 간절했을 때, 그땐 자기의 속에 있는 신실함이 입으로 토해서 말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밤새도록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느부갓네살이 밤새도록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니엘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왜? 다니엘같이 당신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내가 본 적이 없고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당신을 섬기는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고 그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다니엘 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한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니엘을 살려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사자굴 앞에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의 형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시점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서고 고난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과 나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백부장의 종처럼 삽시다. 내 직장에 믿지 않는 내 상사가 있다면 그 상사를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 발걸음이 옮겨지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믿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내가 백부장의 종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고 그들에게 덕이 될 때에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행복을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에게 무엇만 주세요, 주세요 하고 예수님 거 뺏어오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늘 노심초사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행복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종을 위해서 간구한 그 간구하심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중보가 기쁨의 중보가 되고 행복한 중보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삶을 살아내야 싶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계집 여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살았던 요셉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백부장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서 종으로 섬겼던 계집 여자아이처럼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지만 너무 마음이 슬프고 고달프지만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